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치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묘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을 보고 현실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실만 말하는 사람은, 지금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의 말은 소망의 말과 다릅니다. 소망의 말은 미래의 언어입니다. 나중에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에 역사하세요. 언젠가 될 거라고, 나중에 될 거라고. 이런 소망의 언어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데는 언젠간 될 거예요. 나중에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소망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언어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약속받은 것, 또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현재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될 거예요. 나중에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소망의 언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의 언어입니다. 언젠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는 어떻게 다르죠?
믿음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는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믿음의 언어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내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될 거예요, 되지 않을까요?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믿고 지금 붙들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붙들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어떤 다른 경우의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21절 보세요. 믿음의 언어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21절 보시면 믿음의 언어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몰라요. 왜?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잠시 동안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예요.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21절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은 몰라. 그러지 않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나의 능력의 자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하신 걸 완성하실 거야.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그 다음에 보라,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어요. 힘내, 보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 계셔서 너희를, 지금 야곱이 애굽에 17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시기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을 빼면 413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야곱은 보고 있는 거예요. 힘내, 봐라,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413년 후에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다. 41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또 22절 보세요. 믿음의 언어는 뭐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2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빼앗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빼앗은 것이니라예요. 413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413년보다 더 한참 후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내가 네게 할 때 그 네게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 그랬어요. 더 주었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세겜 땅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요셉이 장사 지냈던 곳이,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기도 하고 요셉의 무덤이 있기도 한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은 요셉에게 주어져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 땅을 413년보다 훨씬 더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합니다. 22절 다시 보면 그 세겜 땅, 요셉이 묻히게 될 땅, 그 땅을 너한테 더 줬는데 이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빼앗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빼앗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그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믿음 앞에 현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소망하는 바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현재로 잡아당겨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하는 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니 그랬어요. 소망하는 바가, 소망하는 바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하여 현재로 끌고 와서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상이 있어요. 어떤 실상이 있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 왜 이루어진 거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돌발 변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건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얻게 될 걸 이미 내 걸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 실상은 뭐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병 고침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무릎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무릎을 쩔뚝쩔뚝 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 사람의 병을 주님이 붙잡아서 끌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육체에서 끌고 나와서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아직 내 현상으로는, 내 현실로는 지금 무릎이 여전히 아파요. 쩔뚝쩔뚝거려요. 통증이 심해요. 그래도 주님이 이미 짊어지셔서 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당겨오는 거예요. 이미 고침받은 줄로 믿는 거, 이미 고침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 충만,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타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병고침 받았어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믿음을 쓸 필요가 없죠. 그건 이미 현실이 됐으니까. 믿음은 언제 쓰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내 것으로 소망하는 바를 현실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감리교 감독 회장님이셨던 장광영 목사님이에요. 장광영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목사인데 말이 안 나왔어요. 권중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서 고침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수십 번 들었어요. 그 고침받는 이야기 수십 번 들었는데 결국 뭘로 고침받은 거냐? 결론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전히 고침받지 못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목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 강사님은 다 숙소로 들어가시고 교인들도 다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혼자,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는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를 밤새도록 부르짖어 구한 거예요. 말은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현실은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약속, 그걸 붙들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래에 내가 소망하는 바를 지금 끌고 와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나의 일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백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치유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응답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소망의 언어와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이건 무한정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언젠가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거기 다른 돌발 병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고침받은 거예요. 그걸 미래에 소망하는 바를 지금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고,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21절 22절에 성경의 어느 말씀보다 야곱은 분명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여러분 400년보다 훨씬 더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 저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언어에 대한 그러한 성장과 발전이 있도록, 지금까지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저 소망의 언어로 끝났다면 그 소망을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제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주여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언어인데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손주들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인생으로 주여 이미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변화가 있도록 믿음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